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벨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장 그토록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처럼 달갑게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주께 크나큰 감사를 드린다. 영화로우신 성 요셉을 어떻게 해서 중개자요 수호자로 기렸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선익을 얻었는지를 말한다. 나흘에 걸친 발작을 겪은 뒤에 나는 참으로 끔찍스러운 몰골이 되었으며 그동안 당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오직 하느님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혀를 어떻게나 깨물었던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음식을 들지 못한 탓으로 기진맥진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목이 너무 말라서 약간의 물조차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죄다 무너진 것 같았으며 머리는 온통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둥글게 말아놓은 실뭉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요 며칠 동안의 격심한 고통의 결과였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선 팔다리나 손, 머리 하나 까딱할 수 없어 진정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단지 오른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 몸에 어떻게 손대야 할 것인지 곤란해 하였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파서 손을 대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위치를 바꿔 놓으려면 두 사람이 혼입을 양끝을 잡고 나를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부활주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으면 아픔이 가끔 멎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가 있을 때면 나는 병세가 좀 나아지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을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참이었기에 고통이 전처럼 심하지도 않고 계속적인 것도 아니어서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던 극심한 간헐적 열로 인한 오한을 느낄 때의 고통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음식에 대한 실증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때 나는 수도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솟구쳐서 그런 꼴을 한 채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이리하여 죽은 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산 사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 몸은 죽은 것보다 더 처참한 꼴이었으니 보는 이마다 애처로워할 지경이었습니다. 극도로 쇠약한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니 참으로 나는 뼈만 남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상태는 8달 동안 계속되었고 근 3년에 걸쳐 차츰차츰 나아지기는 했으나 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땅바닥을 기어갈 수 있기 시작했을 적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줄곧 모든 것을 완전히 단념하고 지냈고 처음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큰 기쁨마저 느끼면서 주님의 뜻을 달갑게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당한 고통은 처음에 겪은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에 오롯한 일치를 하고 지냈던 관계로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되었다 해도 달갑게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낫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보다도 나의 습관대로 고요 중에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병실에서 그렇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자주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라곤 하느님께 대한 것뿐이어서 수녀님들은 모두 감복하였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내의 덕에 대해서 경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정령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그만한 괴로움을, 그만한 기쁨을 가지고 참아 나가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묵상기도의 은총은 나에게는 큰 보배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여러 가지 덕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덕은 그리 견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정의 안에 굳건히 지탱해 줄 만한 힘을 주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하여간 그 예를 들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 해서도 안 되고 바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거의 언제나 어떤 헐뜯음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극히 조심하여 경계하고 있었으나 때로는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잘못이 저질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소의 내 소행과는 어긋난 짓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자매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침을 취하게 했으므로 그들도 그렇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명예가 상처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 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에 있어서 그들에게 끼친 나쁜 표양으로 인해 나는 하느님께 셈 바쳐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향은 내 소행만큼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많은 악의 원인이 된 것을 주님은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고요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간직하였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세속적 대화의 여러 가지 예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속된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기쁨과 흐뭇함을 찾아 얻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전보다 훨씬 잦은 영성체와 고해성사를 받았으며 또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거스를 만한 일이 있으면 즉시로 깊은 뉘우침에 젖어서 지금도 생각납니다만 묵상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거스른 탓으로 기도 중에 느껴야 할 극심한 슬픔을 큰 벌로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경향은 점차로 너무나 심해져서 그 괴로움은 무엇에다 비겨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크건 작건 공포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선물 또한 주님께 대한 큰 부채를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보답을 해왔는가를 살필 때 나는 더 참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고치지도 않고 있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심히 자책을 하였습니다. 잘못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이상 결심이나 슬픔 따위는 나를 죄에서 보호하기에 넉넉지 못했습니다. 내 눈물은 거짓이고 그 때문에 내 잘못은 한층 더 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들을 아파 울고 그렇듯 강렬한 참회의 정을 일으키도록 이미 나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화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등한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위험스러운 기회를 전적으로 멀리 하지 않았고 또 고해 신부님들이 나를 별로 도와주지 않은 데서
생겼습니다. 만약 내가 위험스러운 처지에 있다든지 어떤 종류의 교제는 끊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해 신부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확실히 나의 잘못은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라도 밝히 알면서 대죄 상태에 머물러 있기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이런 두려움은 다 묵상 기도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대죄에 대해 내 양심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보다 더 잘 섬기고 싶었기에 건강을 원했습니다만 내 영혼에 끼쳐진 갖은 해악은 그 건강에서 왔던 것입니다. 아직 그처럼 젊은 나이에 몸을 쓰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또한 지상 의사들이 망쳐놓은 내 상태를 바라보며 나는 천상 의사에게 고쳐주시기를 청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건강을 되찾고 싶기는 했지만 큰 기쁨 가운데서 병고를 참아 받고 있었습니다. 만일 건강해져서 그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대로 앓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으나 하여간 건강해지는 편이 하느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내맡기지를 않습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적당한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사를 청하는 것과 확실한 인가가 있는 기도를 바치는 신심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분들, 특히 여성들이 흔히 자기 기호에 맞는 어떤 의식을 덧붙여서 하는 신심 행위가 아무래도 마음에 거슬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한 신심이 아니고 미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변호자, 수호자로 영화로우신 성 요셉을 골라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중병의 구렁에서 나를 끌어내고 내 영혼의 명예와 구원에 관련되는 그 밖에 더 중대한 위험에서 구해주신 분은 존경하올 아버지 성 요셉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성인은 내가 청한 것보다 더 잘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지껏 그분에게 무엇을 청해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기억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영화로운 성인의 전달하심으로 하느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나 나를 영육간의 위험에서 구해주신 일들은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른 성인들은 어느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승에 계실 적에 성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고 당신을 기르시는 분이며 당신에게 명령하는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성 요셉의 모든 청원을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사실은 내 권고에 따라 그분께 청원한 일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체험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즈음에 와서는 성 요셉을 공경하며 내가 말하는 이 진리를 새로이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성인의 추기를 되도록 정성 들여 장엄하게 지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내적 정신보다는 되려 허영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향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을 바란 나머지 모든 것이 흠이 없도록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결점으로
주님이 무슨 선행을 하도록 은총을 주시면 영락없이 잘못과 불완전성을 산더미만큼이나 뒤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옳지 못한 짓이나 열중이나 허영에 찬 짓 따위는 어쩌면 그렇게도 교묘하게 열심으로 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성인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얻어주신 체험을 자주 해왔기에 모든 분들이 이 성인한테 신심을 갖도록 납득시키고 싶습니다. 이 성인에 대한 참된 신심을 가지고 특별한 공경을 하면서도 덕의 길에 진전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성인은 당신께 매달리는 영혼들을 눈부시게 성장시킵니다. 나는 이 몇 년 동안 성인의 축일이면 한 가지 은혜를 청해왔는데 언제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소망에 그 무슨 옳지 못한 데가 있으면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바로 고쳐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권위가 있다면 이 영화로운 성인이 나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샅샅이 길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나의 즐거운 소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많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때로는 너무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길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모든 선행에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처럼 할 것입니다. 다만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직접 체험해 보시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화로운 이 성조께 바라는 것, 그분께 신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스스로의 체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하는 영혼은 이 성인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통을 참아 견디신 천사의 모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두 분을 그처럼 훌륭히 도우신 성 요셉에게 감사의 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묵상 기도를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을 갖지 못한 분은 이 영화로운 성인을 인도자로 삼으신다면 길을 헤맬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기는 이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늘어놓는 나 자신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일랑 없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분에 대한 가장 사랑 깊은 신심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본받는 점에 있어서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어서 그 덕분으로 나는 설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게 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한데 나는 이 은혜를 악용하여 나라는 위인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렇듯이 푸짐한 은총을 주시고 당신만을 부족함 없이 섬기도록 가지가지의 덕으로 나를 북돋아 주시고 내 영혼을 고이 꾸며 주시기 시작한 뒤에도 영혼 육신이 함께 희생의 은혜를 받고 모든 이가 살아있는 나를 경탄에 맞이 않는 것을 보고도 내가 이렇게도 쉽사리 넘어지리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주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위험스러운 생활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 나는 당신의 은총과 자비의 도움으로 성 바오로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 나의 창조주 당신이십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몇 년 동안 내가 깨달은 바로는 당신은 손수 나를 너무도 굳건히 지탱해 주셨기에 말입니다. 나는 또한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당신의 뜻을 어기는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망과 결심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는 수년 이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체험으로 안 사실입니다. 하기는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 마음을 거스르는 많은 것이 끼어들어갔음이 틀림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무슨 일이건 다 하려는 굳은 결심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몇 가지 사업을 성공토록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세상과 세상에 관련된 그 무엇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저버리고는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온갖 것은 무거운 십자가로만 보입니다.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시여,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한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당한 일이기는 하옵니다만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리시지나 않을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친히 나를 끊임없이 지탱해주고 내가 당신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힘이나 나의 미미한 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는 바로 이때만이라도 당신께 버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라옵니다. 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 있기를 바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온갖 것이 이다지도 확실성이 없는데 말입니다. 아, 네, 주님, 당신을 그처럼 온통 저버리기란 이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자주 불충실하였던 나는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나를 멀리 하시면 나는 또다시 땅에 쓰러질 테니 말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잠이 받으소서. 내가 아무리 당신을 저버렸어도 당신은 나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께선 언제나 항상 손을 뻗치시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나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끔 당신 손을 뿌리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당신의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싫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